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랄프 waldo 에머슨 성공의 법칙. 지은이는 랄프 waldo 에머슨입니다. 19세기 초월주의 운동의 중심 인물로 미국 최초의 철학자이자 시인이다. 에머슨이 없었다면 진정한 의미의 미국 문학은 탄생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 문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미국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1803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산문가이자 사상가, 초월주의 시인인 그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고 1829년 유니테리언파 목사가 되었으나 종교의 교리와 부딪혀 1832년 사임하였다. 미국 최초의 대중 강연가이기도 한 에머슨은 전국을 순회하며 새로운 미국 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사람들에게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했다. 너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전부이다.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나를 밖에서 찾지 말기를.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내적 진실이 타인에게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천재성이다. 그대 내면의 신념을 말하라. 그것은 보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모세와 플라톤, 밀턴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들이 기성의 기록과 전통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시인이나 현인이 설파하는 저 하늘의 빛보다 자신의 마음에 틈이 파여 그곳에서 번뜩이는 작은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을 잠자코 응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가졌던 생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하며 살아간다. 모든 위대한 작품들은 타인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기꺼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진정한 마음의 소리는 홀로 있을 때 들린다. 세상 속에 있어도 사람들과 모여 있어도 나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 아기들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아기에게 마음을 맞춘다. 하지만 그가 어른이 되면 스스로 만든 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전과 같은 관찰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것도 맹신하지 않고 관조하는 사람, 어떤 것도 편애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도 매수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힘센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피력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사롭지 않고 심오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화살처럼 사람들의 귓속을 파고들어 그들을 전율에 떨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어느 곳이든 인간성을 말살하는 음모가 난무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능이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서는 것을 혐오한다. 사실을 싫어하고 사실을 탐구하는 이들을 싫어하고 그 대신 명분과 관습을 선호한다.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면 관습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이라는 이름에 억눌리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선의인지 고민해야 한다. 당신의 고귀한 마음 외에 신성한 것은 없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본성이라는 법 이외의 어떤 법도 나에게 신성한 것이 될 수 없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이것과 저것이 다르듯 쉽게 변한다. 세상에 단 한 가지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본성에 맞는 것이고, 단 한 가지 그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모든 것이 허상이고 모든 것이 덧없듯 우리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와 관련된 일이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이 규칙이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자아의 온전한 충만함을 만끽한다. 오직 당신의 일을 하라. 우리는 수능이라는 눈가리개 게임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현재에 집중하라.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고 그것이 진실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당신의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당장 실행하라. 타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전전긍긍한다. 우리는 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고 그 집착을 어깨에 얹고 다니는가? 삶의 현장에서 발언한 여러 내용들이 서로 모순될까 두렵다고 해서 기억의 시체를 끌고 다녀야 하는 것일까? 당신이 모순된 언행을 보인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당신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고 내일은 내일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보라.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토록 나쁜 것일까?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 순수하고 지혜로웠던 자들도 오해를 받았다. 위대하다는 것은 오해를 덮어쓰는 일이다. 범선에게 가장 좋은 항해는 바람의 방향을 시시각각 가늠하며 나아가는 지그재그 항법이다. 구부러진 항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중간에서 곧게 펼쳐진다. 당신이 진심으로 행위하면 그 행위가 스스로를 설명할 것이고 또한 당신의 다른 진심 어린 행동까지 설명할 것이다. 수능의 행위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행위해야 한다. 당신이 홀로 행한 일들이 당신을 설명해 줄 것이다. 당신의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당장 실행하기 바란다. 사람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난 소년이 된 듯, 무도한 침입자라도 된 듯, 눈치 보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호기심은 우리가 자발성 혹은 본능이라고 부르는 정신과 덕성과 삶의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와 같은 1차적인 지혜를 우리는 직관이라고 하고 이후의 모든 배움은 교육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인간의 지적 분석이 미치지 않는 내면 깊은 곳의 힘에서 비롯된다. 언제나 나아가라. 몇몇 책이나 특정 인물의 삶을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왜 스스로 우뚝 서는 일을 칭송하는 것일까? 현재를 사는 사람은 생각만이 아닌 실행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배회하지 말고 자아의 원인을 품고
자아의 집에 머물라. 신성한 사실들의 소박함을 널리 선포하여 그대에게 간섭하는 사람과 책과 단체들을 놀라게 하고 깨닫게 하라. 그대 안에도 신이 있으니 침입자들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도록 명하라. 우리는 군중에 파묻혀 있다.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탁해야 한다. 친구와 자녀와 손님이 찾아오고 질병과 공포와 욕망과 자선가가 문을 두드리며 말할지도 모른다. 와서 우리와 함께해요. 하지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그들의 혼돈 가운데 섞일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는 힘은 내가 보인 일말의 관심에서 비롯된다. 내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세상의 기만적인 안온함과 거짓된 애정을 직시하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말라. 어쩌면 당신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기분을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자유와 자아를 팔아버릴 수는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기준보다는 스스로의 내적 기준을 추종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고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거짓되지 않은 기도를 하고 나를 잃지 말고 독창성을 가지며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철저하게 홀로 설수록 모든 역할과 관계에 더욱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신의 숨겨진 뜻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용기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신이다.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영원히 환영받는 사람은 스스로 돕는 사람이다.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신들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신다. 나는 예술과 학업과 자선을 목적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기를 바라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것을 찾으려는 욕망만으로 해외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여행은 어리석은 자의 낙원이다. 여행 가방을 꾸려 친구들과 작별하고 바다를 건너 마침내 나폴리에 도착하지만 우리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사실이 따라다닐 뿐이다. 내가 두고 온 우울한 나를 힘들게 하던 한결같은 내가 옆에 서 있다. 자아라는 거인은 어디를 가든 따라붙는다.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다. 그 모방이 바로 마음의 여행이 아니고 무엇일까? 우리의 의견과 취향과 습성은 과거나 이국을 추종한다. 타인을 모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고수하라. 우리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창조주 외에는 알려주지 못한다. 누구도 어떤 일이 최선인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오래된 본능이 쇠퇴한다. 자동화된 삶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편리함을 얻은 대신 어떤 활력을 잃었는지, 기독교로 인해 야성적인 덕의 생동을 잃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두 스토아 철학의 구현자였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에 기독교인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외부에서 찾지 말라. 오직 나의 두 발로 굳건하게 땅을 딛고 서라.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시선을
재물로 옮겨 집중했고 종교와 학교, 정부기관을 재물을 담보해줄 기관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마치 자신의 재산권 침해로 여겨 필사적으로 방어해왔다. 그들은 서로가 누구인지보다 상대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정체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를 부끄러워한다. 특히 자신이 가진 부가 행운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단지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기에 그저 잠시 맡아놓을 뿐이다. 사람이 강해지고 승리하는 것은 오직 외부의 지지를 끊고 홀로 서 있을 때이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편들수록 당신은 나약해질 것이다.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 당신을 지지해줄 확고한 기둥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모든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외부에서 찾아서 자신이 약해졌음을 깨달은 사람은 주저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바로잡으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온몸을 움직여 기적을 행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하고 그 결과를 얻으라. 당신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세상은 마치 우리가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외에 다른 능력은 전혀 없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저급한 격언과 강령과 전략들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질문만 한다. 그것이 빵을 가져오는가? 나만의 무게중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연은 우리에게 수고와 인고의 정당한 열매 이외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자연의 모든 것, 심지어 티끌과 깃털까지도 운이 아니라 자연의 법에 따라 움직이며 모든 것은 뿌린 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삶의 가장 평화로운 순간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 가장 두려운 대상에 직면하여 용기를 내면 그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면서도 강하다. 자신에게 약하지만 타인에게는 강하고 자신에게 강하지만 타인에게는 약하다. 종교를 둘러싼 논쟁은 순결하고 고귀한 영혼들을 얼마나 천박하고 가난하고 비굴하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삶에 풍성한 애정을 쏟으면 진심 어린 기쁨이 솟아난다. 세상을 향한 시각을 열어주는 드넓은 관계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생각과 감정이 뒤섞이는 자연스럽고도 굳건한 교류처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우리가 삶에 애정을 가지는 순간 지구는 변화한다. 그곳에는 겨울도 없고 밤도 없다. 비극과 권태는 사라지고 의무도 사라진다. 지속되는 영혼을 채우는 것은 정을 나는 사람의 빛나는 모습 외에는 없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친구가 되고 친구는 나의 영원한 자산이 된다. 다양한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구체화하며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정을 찾고 싶어 한다. 누구를 만나고 인연을 이어가려면 쓸데없는 껍데기는 벗어던져라. 어떤 관계든 진심을 다해야 당당할 수 있다.
우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진실이다. 친구란 내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진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위선이 시작된다. 우리는 백겹의 껍질 안에 생각을 감추고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애정이다. 사람은 혈연으로 엮여 있을 뿐 아니라 자부심으로, 두려움으로, 희망으로, 돈으로, 정욕으로, 증오로, 존경심으로, 모든 상황과 가치와 그 밖의 하찮은 일들로 묶여 있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감내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면 함께가 아닌 각자 홀로인 두 사람이라는 매우 간단한 관계가 된다. 나는 단호한 결단이나 결연한 저항을 보여야 할 때 양보의 미덕을 내놓는 경우를 혐오한다. 친구의 메아리가 되느니 친구를 괴롭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높은 수준의 우정에 필요한 것은 그 친구 없이도 지낼 수 있는 능력이다. 서로 다른 둘이 있어야 같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크고 강력한 두 본성이 서로 바라보고 서로 두려워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를 여행하고 다른 사람을 추종하고 책을 읽기도 한다. 타인을 마주하면 자아를 더욱 잘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단호히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지?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줘.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아.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잠시 멀어져야 한다는 말을,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친구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는 내가 보낸 모든 시간의 자녀이고 다가올 사람들의 예언자이며 위대한 친구의 조짐이다. 어느 관계든 한 사람이 더 큰 우정을 느끼고 상대방은 적은 우정을 느낀다.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 짝사랑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안다. 진정한 관계에 감화되지 않는 건 없다는 사실을. 우정은 친구를 신처럼 여기는 일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두 사람 모두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겐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무이한 존재일 수 있다. 사랑은 이처럼 강력하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각 시대의 사랑을 표현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진리는 이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들실과 날실의 원리로 구현되어 있다. 세상은 쉼없이 굴러가고 현상은 시시각각 변한다. 인간의 불멸성은 지성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는 진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예감만 할 뿐이다. 세상은 덧셈과 뺄셈으로 분석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종교와 사랑, 시, 정치,
예술에 대한 정의를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썼다. 인류가 도달한 모든 이론의 정수를 수년 안에 머릿속에 사전처럼 채워넣는 것을 꿈꾸며 말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우리의 성과는 지지부진하고 마침내 우리의 학습 곡선은 포물선으로 결코 천상을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지성의 완전함은 배제나 집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 작동하는 지성을 최상의 위대한 상태로 만드는 통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상은 작은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연의 법칙은 작은 사실들 가운데 드러난다. 지성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작용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완전성을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 신발을 신고 푸른 대지를 살펴야 한다. 그럴 때 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행복한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며 불행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다. 고대 격언에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 신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모든 걸 버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옳다. 우리가 접근하는 새로운 마음은 과거와 현재의 소유물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새로운 교리가 우리의 생각과 취향, 생활 양식을 전복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스베덴보리도 그랬고 칸트와 콜리지도 그랬으며 헤겔이나 그의 추종자인 빅토르 쿠쟁도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했다.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어도 좋지만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므로 어떤 명성과 권위가 따르더라도 결코 자신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베이컨과 스피노자, 흉, 셸링, 칸트 혹은 누구든지 마음의 철학을 제안하는 사람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번역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보는 방식이고 그가 명명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모두 자기 표현을 한다. 자연은 자연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각자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한다.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유익하고 아름답다. 자연은 살아있고 생동하며 스스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 인간의 삶에도 유익을 준다. 초원과 길가와 작업장과 방앗간에서 유용하고 참신한 진실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가장 엄격한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어떠한 손해도 본 적이 없다. 우리 내면의 우주는 상처 입지 않은 채 남아있다. 어떤 괴로움과 상처도 우리의 내면을 허물지 못한다. 무한한 존재는 그저 편안히 미소 지으며 누워있을 뿐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고난을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쉽고 단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고 투쟁과 광기와 절망이 없고 손이 비틀리고 이를 갈 이유도 없다. 자연은 우리를 초조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는다. 자연은 우리의 자애로움이나 학식을 전쟁이나 사기보다 선호하지 않는다. 전쟁이나 사기보다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마치고 혹은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낙태나 금주 관련 집회를 마치고 아니면 초월주의자 클럽을 파하고 들판과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자연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자네, 날씨가 덥지 않나? 우리는 기계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기필코 간섭하고 고집을 관철하는데 그 결과 사회의 희생과 미덕은 가증스러워진다. 사랑은 기쁨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애로움은 불행하다. 주일학교와 교회 모임과 빈민단체는 목에 짊어진 멍에와도 같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목표로 하는 동일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그곳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자연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열매는 익으면 떨어진다. 열매가 떨어지면 잎사귀도 떨어진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내 몫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소명을 가진다. 여전히 헤맨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소명과 의미가 있는지 헤아려 보라.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명을 가질 수 없다. 누군가 타인의 소명을 추구하고 이름과 관계에 몰두하며 자신이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표식을 가졌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험한 광신주의자이다. 사람에게 내재한 하나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둔감한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주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일을 즐길 수 있는 자신의 취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어떤 소명과 의미가 있는지 진심으로 헤아려 보라. 우리가 기계의 부품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길을 잃은 것이다. 온전한 형상과 비율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때까지 아직 자신의 소명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 소명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자신의 일을 이행하며 자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노동이 하찮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의 생각과 성품으로 그 노동을 귀하게 만들어 보라.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찬사를 받아온 행위만을 선호할 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신성한 의례로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유의 영토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기쁨이다. 올바른 정신,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품, 어떤 분야에 대한 감수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취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개성을 결정한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정신에 부합하는 것에 최우선의 권리를 갖는다. 자신의 영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어디에서든 그것을 취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 소유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모든 문이 열려 있어도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면 취할 수 없다. 눈앞에 스승이 있어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신은 무르익지 않은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의 눈은 마음이 무르익을 때까지 눈앞에 놓인 사물조차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다 때가 되면 눈을 열어 앞을 보이게 한다.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간은 꿈을 꾼 것만 같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가치는 자연이 아닌 사람 안에 있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다. 높고 낮음도 내가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나에게 달렸다. 우리는 처한 상황의 모든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인간은 자신이 쓴 것을 읽는다. 우리가 보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이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사회의 관습과 복장, 자식, 그리고 수준에 따라 친구로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나의 길을 갈 때 만나는 사람이고 내가 필요하거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며 비슷한 천상의 위도에서 태어나 내가 겪은 일들을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다. 자신의 몫만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은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말이다. 자신에게 맞는 위치와 태도를 취하면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영웅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숨어다니며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부정하든 천상에 드리워진 지붕 한 자락에서 당신의 이름을 확인하든 그것은 당신의 행위와 존재에 대한 당신 자신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인간은 원천이 감춰진 시냇물이다. 우리의 존재는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흘러내려오고 있다. 나는 원인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시냇물을 발견하고 놀란 구경꾼에 불과하다. 나는 분명 어떤 것을 기대하고 꿈꾸지만 모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흘러온다. 과거와 현재의 오류를 주관하는 최상위 비평가이자 유일한 예언가는 우리가 몸을 의탁하는 위대한 자연이다. 그 하나의 마음을 나는 초영혼이라고 부른다. 그 안에는 우리 각각의 구체적인 존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과 하나가 된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이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영혼이 단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빛은 자신의 내부에서 혹은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거쳐 사물을 비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빛은 세상의 전부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인간은 모든 지혜와 모든 선한 것이 머무는 사원의 외관이다. 먹고 마시고 경작하고 계산하는 신체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잘못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신체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신체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를 존경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지성을 통해 호흡을 하면 그것이 인간의 정신이다. 영혼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겸허히 영혼을 따라야 한다. 누군가 한 젊은이에게 훌륭한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제나 실행하기 두려운 일을 하시오. 인내와 절제와 고독과 알려지지 않음이라는 형벌을 감수해서라도 건강한 숨을 쉬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완벽한 평화의 길이란 없다고 믿는다. 단지 자신의 가슴이 외치는 대로 걸을 수 있을 뿐이다. 너무 복잡한 인간관계를 끊고 집에 많이 머물고 스스로 승인한 행동을 굳히는 일은 좋은 습관이다. 모호한 임무를 버리고 단순하고 고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성품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랄프 waldo 에머슨 성공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미국의 정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19세기의 사상가입니다.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빗 소로의 후원자이자 선생으로도 유명하죠. 그는 원래 기독교 목사의 길을 걷다가 기성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제도권 밖으로 독립한 사람입니다. 생계를 위해 평생 미국 전역으로 순회 강연을 다니며 살았다고 하지요.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에머슨의 에세이 첫 번째 시리즈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에머슨은 나로 살기를 제안합니다. 나답게 살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가 지금 인식하는 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참된 나, 진정한 나, 우리가 흔히 영혼이나 본성이라고 부르는 진짜 나를 가리킵니다. 에머슨은 그것을 가리켜 자기 안의 신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내면에는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고 거룩한 특성을 지닌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흔히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영혼, 불교에서는 참나, 불성이라고도 하지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수타니 파타라는 경전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말이다 보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면 그 말 전후에 나오는 글들을 봐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크고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동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혼자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혼자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묵묵하게 크고 아름답고 인간다운 뜻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용기입니다. 에머슨은 세상은 본래 홀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자 살고 또한 동시에 더불어 삽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오롯이 혼자 경험하는 일입니다. 물론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있어야 하지만 태어남과 살아감과 죽음을 겪는 일 자체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독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음을 인지하고 경험하고 수용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모든 순간순간을 독립적으로 경험하는 개인들이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려 하고 협력하려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요. 고독을 부인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을 인정하면 비로소 고독으로 인한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내 삶은 결국 내 책임입니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에머슨은 자기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싹트고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인간만은 자신의 삶을 싹 틔우지도 못하고 혹은 싹을 틔웠더라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혹은 꽃을 피웠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명체는 본능에 따라 자기 자신을 꽃피우고 구현하지만 인간만은 뛰어난 두뇌와 이성이 있기에 그 본능을 거스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본능은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자기다운 삶,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표현하고 구현하고 발현시키는 삶, 자신의 소명과 본성과 영혼을 따라가는 삶. 에머슨은 이러한 삶을 살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꽃들이 있지만 모양과 색깔과 크기가 제각각이고 같은 종류의 꽃이라고 해도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꽃은 없습니다. 인간도 80억의 세계 인구가 있다는 것은 80억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뜻이고 인류가 현재 피워낼 수 있는 꽃의 종류가 80억 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류가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따라서 사는 삶, 깊은 내면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한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있는 삶입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자신이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백조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통쾌하고 장쾌한 삶이었을까요? 육쾌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6회가 아니라 6개 6회입니다. 진실은 명쾌하게, 마음은 상쾌하게, 성품은 호쾌하게, 일상은 유쾌하게, 도전은 흔쾌하게, 인생은 장쾌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